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아닌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그들이 살 곳을 정해주시고 원수들로부터는 지켜주시고 또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주셨음을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애굽에서 익숙했던 상황과는 또한 전혀 다른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광야에서의 낯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셨던 하나님,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도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시고 의인들뿐만 아니고 악인들에게서조차 이 땅에서 당장 심판당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같은 공기로 숨을 쉬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같은 이 햇볕이 비추이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들의 죄악들을 내버려 두시고 또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하지도 불공정하지도 불의한 방법도 아니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직접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매우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그 1장에 나타난 대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요나 1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의 의도를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고 그가 거하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요나는 분명히 먼 곳을 떠나는 그 배가 정박해 있는 욥바 항구까지 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나의 심정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요나 선지자가 알고 있었기에 그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하시고 놀랍게도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심판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모든 상황이 지나간 후에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그가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함이 어떠한 것을 알았던 만큼 그래서 거절할 때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큼이나 계속해서 커져갔고 그렇게 그는 도망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놀랍게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셨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자신을 통하여서 놀라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도록 하시는지를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 1장 9절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로 가득한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 배 위에서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뜻은 반드시 그의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에 요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들어 쓰셔서 반드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말과 고백을 그 위험천만한 폭풍우에 가득한 그 배 위에서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고백하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커다란 물고기로 그를 삼켜지게 하시고 뱃속에서 이제 3일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가 그 안에서 회개하였다고 알려주고 그가 알았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며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풍성한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내토해져서 다시 딛고서 일어선 요나가 해야 했던 그 일은 처음 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 이하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지금 이 현장에서 요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이 모든 모습,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예표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아니고 죄인들로 하여금 악인들로 하여금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당장에 버려두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을 싫어하였고 어둠의 권세였던 그 사탄 마귀의 말에는 기꺼이 따르며 그것들의 노예가 되기를 스스로 자청하였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았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생명과 그 놀라운 회복의 복음에는 듣고서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므로 이 땅에서 이미 스스로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처럼 심판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이러한 완악함과 완고한 죄악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요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손길을 잡고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은 놀라울 따름이며 기적 중에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와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불에 합당한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우리의 죄악을 놀랍게 회개할 수 있고 돌이켜 기꺼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겸손히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축복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이든 간에 회개할 줄 알 것이고 죄 사함을 구할 줄 알 것이고 복음의 구원을 들으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겸손히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무릎 꿇고 나오는 그들을,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요나 한 사람도 사실 예수님의 보혈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매우 특별하고 귀한 개인이지만, 요나와 같은 구원받은 개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 모두가 또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입고 영생을 약속받고 있는 매우 특별하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75명이 넘도록 그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놀랍게 지금도 이 시각에도 태어나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어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요나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못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정확히 받고 그 택하심을 받아 정확히 회개를 하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축복 중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한 개인의 그 축복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반드시 그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며 그가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한 구원은 여러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그 특별한 구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그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바로 그에게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70억 명 중에 그에게만 알게 하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만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도록 하셨고, 주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것과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은 못 참된 신자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아 거룩하게 살 것이라는 축복을 바로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조금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이 땅의 유한한 것들로만 채워주는 축복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었고 부활하게 되는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께 이제는 온전히 속한 자로서 주님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무한한 축복을 바로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세에게 단지 먹을 것을 조금 더
먹기 위해서 고기를 조금 더 먹고 싶어서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얻고 싶어서 원수들로부터 죽지 아니하고 안전히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이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서 조금 더 윤택한 생활로 안락하게 살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따라 나선 그 모세와는 달리 이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 광야길로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한 그들 그 축복을 그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이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모세가 이러한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동일한 사람으로서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는 정확하게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고 그가 광야에 똑같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삶을 살면서도 그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었고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정확히 그가 가야 할 목표와 곳과 그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정확히 아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축복, 그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놀랍게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립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침을 받았고 모세 한 사람의 순종과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도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날 때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보호하심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로 인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자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애굽을 안전히 떠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그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의 곳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모세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순종하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세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모든 구원의 축복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에 모든 것은 모세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입니다. 모세 개인으로 봐서도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아 죽임당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애굽 공주의 손에 발견되고 애굽에서 자라고 장성하여서 뜻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말씀을 따라 불순종의 그 죄악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알아서 그처럼 살아가는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받은 축복,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거나 믿음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불순종하였던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건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뭇 사람들로부터 어려서부터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케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거룩한 신자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죄인의 길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분명하신 구원하심과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7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지만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수많은 70억 명 중에 흔한 한 사람이 아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그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육체적으로 강건하든지 그러하지 하든지 정신적으로 우울하든지 또는 낙심에 있든지 그래서 절망 중에 있든지 아니면 밝고 건강한 중에 있든지 그 개인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가 지금 전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있고 구원함을 입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은 자신의 상황에 따른 것도 아닌 자신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과 능력이 변화해서 그러한 축복을 얻은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일평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 수십만 명 중에 수억 명 중에 70억 명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 아닌 단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며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찾아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으로 보기에 평화롭고 좋고 안락한 상황이든 세상에서 보기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사람을 반드시 찾으셨고 구원하셨고 거룩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서 화가 나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서 죽게 해달라는 간구까지 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한 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 개인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고 회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그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고 어떻게 구원함을 입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박넝쿨 사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건에서 니느웨 성읍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뜨겁게 비치는 그 햇볕을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가 분명히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내리쬐는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고 이제 태양의 그 강렬한 햇볕은 그의 머리에 내리쬐었고 요나는 그 상황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신자도 그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잊어버린다면 그의 환경과 처지가 달라질 때마다 기쁘면 기쁜 대로 그 기쁨이 유익을 자신의 능력 가운데 찾을 것이고, 그가 슬프면 슬픈 대로 그 슬픔을 하나님께 원망과 또는 그 자신을 죽게 해달라는 이 요나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과 간구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자고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75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인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고 이 어리석고 이 무지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받겠을 때 어찌 이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기다림과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선포자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 살고자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이 요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요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요나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고, 그렇게 놀랍게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참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확실한 증거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복음은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주와 동일하게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참된 선포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아낌없이 두 팔을 활짝 벌려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저희들이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받은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한 사람의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여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가며 저희들의 전하는 그 복음이 거짓 없는 복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